오늘은 우리가 성막론,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문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 장막, 성막을 통해서 저희들이 천국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눈을 깨닫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감동하셔서 말씀 주신 크신 교훈이 많은 가운데 큰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막을 공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성막을 지난주에는 좀 개괄적인 거 서론적으로 생각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면 성막은 이렇게 길이가 이제 100규빗이다. 100규빗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한 규빗이 한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2규빗이 1m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규빗이. 그래서 이제 100규빗이다 그러면 5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폭이 50규빗이니까 25m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면으로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좁은 쪽 한쪽이 동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25규빗. 그래서 면은 사면이지만 문은 한쪽에만 있어요. 동쪽으로 향한 쪽에만 문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거 보면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다. 이 얘기가 그 얘기가. 그 동쪽을 향한 그 사이드가 50규빗이다 이거예요. 50규빗이면 25m 정도 되는데 문이 중앙에 있는데 문 2편, 문 왼쪽 편, 문 2편을 위해서 포장이 15규빗이니까 50규빗에서 15규빗, 15규빗 빼고 10규빗, 그러니까 총 50규빗이죠. 50규빗인데 영어로 큐핏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문이 20규빗이에요. 문이 20규빗. 20 더하기 15, 15 그러면 50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이 20규빗이니까 한 10m 정도 되는 거예요. 10m 정도 되는 문이면은 굉장히 넓은 문이죠. 넓어요. 넓은 문이. 우리가 지금 찬양한 건 좁은 문 찬양했는데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는데 이건 넓은 문인데 사실은 뭐 세상을 향한 문은 다 열려 있잖아요. 세상에 비하면 이게 좁은 문이죠. 그렇지만 누구든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넓은 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가는 문에 비하면은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세상으로 향하는 문은 다 열려 있어. 온 사방 광야에 그죠? 그렇지만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10m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보면 좁은 문이지만 그렇지만 10m는 충분히 넓은 문이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이게 10m 20규빗이고 그 문 좌우가 15규빗씩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14절에 문 2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요 기둥이 셋이고, 그 기둥은 뭐냐면은 성막 기둥이 5규빗에 하나씩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양쪽 긴 쪽이 100규빗씩이니까 몇 개 있겠어요? 100 나누기 5 하면 20개. 그러니까 양쪽에 20개씩 있어요, 기둥이. 그리고 20개씩 20개씩 4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좁은 쪽으로 몇 개씩 있겠어요? 50규빗이니까 10개씩. 그죠? 그래서 10개, 10개. 총 기둥이 그럼 몇 개예요? 60개. 총 기둥이 60개예요. 60개 중에서 문이 있는 쪽에 이렇게 10개가 있겠죠. 그죠? 10개가 있는데 10개 있는 데서 문이 10m야. 문이 20규빗이니까 문을 받치는 기둥이 몇 개겠어요? 20 나누기 5 하면 4개. 그죠? 그러니까 기둥이 문에는 4개로, 문이 이제 포장은 이제 하나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기둥은 4개로 돼 있어요. 4개로 돼 있고 양쪽으로 15규빗이니까 3개씩 있는 거죠. 그죠? 기둥이. 그래서 10개가 이제 있는 데서 이게 지금 3개다. 양쪽으로 3개씩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문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뜰문. 문이 3개가 있어요. 성막 전체에는. 맨 처음에 바깥에 이 막에, 그러니까는 겉에 그거를 울타리의 문, 그걸 뜰문이라 그래요. 뜰문을 지나야 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문이 있고, 성소문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건 다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뜰문을 위해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 4가지 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요거 이해 가셨죠? 이제 요거 이렇게 아웃라인, 울타리 중에서 동쪽을 향한 좁은 쪽 울타리에 가운데 20규빗 10m가 문이다. 오늘 그 문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겠는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려 있을 때는 참 좋은데 이게 닫히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닫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문은 항상 열려 있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고 닫히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닫히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노아의 문이 한번 닫혔을 때 이 세상은 심판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한번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문이 열려 있는 아직 시기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문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문을. 그런데 이 문을 안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언제 다치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칠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젊은 사람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모르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문이다. 그 문이 지금은 열려 있다. 아직 오늘 내가 열려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경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내게로 들어오는 자는. 그래서 주님이 문 되심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문. 근데 그 문은 이 성막 먼저 요거 보기 전에 한 가지, 어제 지난번에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그 성 울타리의 높이를 제가 얘기를 안 했네요. 높이가 이게 5규빗이에요. 5규빗이면 얼마냐면 2.5m예요. 2.5m. 2.5m면 꽤 높은 거예요. 사람 키가 아무리 커도 한 2m 이 밑이죠. 뭐 2m면 굉장히 큰 키죠. 정말 한 170 정도 되면 2.5m면 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아니 안 들여다보여요. 그래서 이 울타리가 2.5m인데 그 안에 성막은 기둥이 몇 미터냐면은 5m예요. 10규빗. 그러니까는 밖에서 보게 되면은 그 성막의 그 해달의 가죽만 보여요. 그 안에는 안 보여요. 하얀 천으로 이 울타리가 쳐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교회의 모습, 기독교를 보게 되면은 세상은 어떻게 돼? 광야는 아주 굉장히 다 시커멓죠. 그런데 성막을 보게 되면은 일단 거룩해. 근데 그 안은 볼 수가 없어요. 이 2.5m의 울타리로 다 쳐져 있어. 근데 보이는 거는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여. 이게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근데 교회가 매력이 있으면은 이게 교회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교회가 화려해서 옛날에 그 캐톨릭이 막 국교가 되어지고 사제가 되면은 모든 명예와 부와 권세가 주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제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회는 이렇게 외적인 것이 화려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어오게 되면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성막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성은 지켜야 되지만 그 안에 겉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화려하거나 그런 게 보이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어오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이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 게 그렇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를 좀 이렇게 천막 치고 하든지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소박하게 이렇게 꾸미려고. 근데 교회가 옛날 중세시대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유럽 가서 봤더니 막 교회가 막 무슨 궁전보다 더 화려해. 왕보다 더 권세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시대에 교회가 타락으로 갔다는 거죠. 우리 구세군도 이 사역자의 그 처우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굉장히 조심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 비하면, 근데 세상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다른 교단에 비하면 뭐 집도 뭐 내 건 아니지만 무소유예요. 구세군 사관은 무소유죠. 그래서 내 건 아니지만 뭐 차도 뭐 탈 만한 차 주고 뭐 집도 살 만한 집 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다른 교단에서 고생하시던 분이 아유 구세군 가서 좀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구세군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굉장히 그런 거를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될 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목회자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예. 그래서 그 진짜 기독교가 부흥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핍박의 시기예요. 순교의 시대. 그때는 목회자가 된다는 거는 죽는 거나 다름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목회자가 되는 사람은 진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한 200~300년 동안은 그때는 정말 진짜 헌신된 분들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때는 정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순수해지고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면은 국교가 된 이후예요. 목회자들이 편해지고 명예를 얻고 그러면서 진짜가 아닌, 물론 진짜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지 않고 그때도 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화려함을 보고,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돼요.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초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목회자들이 되는 분들이 다 큰 교회에 가서 이렇게 좀 화려한 목회를 꿈꾸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타락되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데가 그냥 목회자가 되면은 막 그냥 몇만 조금만 돼도 그냥 우리 그 매형도 보니까 뭐 한 100명 채 안 되는데 차를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타냐 그랬더니 성도가 그냥 사줬대. 이게 목회자를 좀 이렇게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그냥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 섬기듯이 막 주의 종을 이렇게 참 생각하는 건 참 좋은데 너무나 이렇게 그 이상의 도를 지나치는 그러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도 요즘 괜찮아, 뭐 월급도 괜찮고 뭐 사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되기 시작, 교회가 막 화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큰 빌딩을 짓기 시작하고요. 이런 거 참 이렇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예요. 그게 성막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절대로 교회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명예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막의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제 밖에서는 이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안을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안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문이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한 가지, 문이 하나밖에 없다. 많은 이런 사람들이 뭐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 기독교의 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문은 하나밖에 없는, 문이 아마 사방에 다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2부족이 삥 둘러서 있는데 어디서든지 들어올 수 있으면은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문을 사방에다 다 만들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만. 예. 그것은 구원의 길은 그 문,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문은 하나다. 하나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하나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10m다. 이게 10m. 이 10m 그 넓은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은, 구원의 문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 그러니까 모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요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야지. 한번. 그래서 whoever believes in, whosoever 어느 버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어 성경이 더 클리어한데 whoever believes. 그래서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m로 굉장히 좀 넓은 편이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근데 그 구원의 문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이 그게 4가지 색으로 짜 있어요. 4가지 색으로, 그 4가지 색깔이 상징하는 게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의 문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만 그 문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문, 그걸 4가지 실로, 여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뜰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 그러니까 4가지 색깔로 짰으니까 일단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뻐요. 그래서 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뭐예요? 미문이 beautiful gate, 영어로는 아름다울 미자의 문자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의 문은 아름다운 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4가지 색깔로 수를 놓아서 짠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4가지 색깔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청색. 청색은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생명.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예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그 문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의 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다를 청색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두 번째가 자색이에요. 그 자색은 펄플 컬러죠. 그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홍색실이란 말이에요. 홍색실은 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피, 고난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이고, 그죠? 마태복음은 물론 다 똑같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네 가지의 그런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홍색인데, 홍색은 주님의 보혈 상징하고 주님의 죽음, 고난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건 종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가늘게 짠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은 바로 배실은 하얀색이에요. 가늘게 세마포라고도 얘기 한마디로 세마포. 그 가늘게 꼰 배실은 뭐냐면 인간으로 오실 때 죄가 없이 오신 순결하게 오신 예수님. 그래서 순결하게 죄가 없이 죄와 상관이 없이 사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누가복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색깔 그리고 기둥도 네 개고 그죠? 이 네 가지의 색깔의 실로다가 짠 그 문, 이 문은 바로 복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동쪽은 어떤 쪽이냐면 해가 뜨는 쪽이란 말이에요. 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가 뜨는 쪽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이 있는 그 동쪽으로 문이 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문은 생명의 문이요 소망의 문이요 천국에 이르는 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시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오늘 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성막 전체에서 한번 첫 번째 우리가 지나가야 될 그 문, 그 문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자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은 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나 신앙이 하나님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임한 자는 이제 구원이 시작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성막의 첫 번째 관문인 성막의 첫 번째 파트, 우리가 이 성막 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뜰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뜰문은 하나밖에 없다. 뜰문은 넓다. 뜰문은 복음을 상징한다. 뜰문은 소망의 문이다. 다섯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문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르며 정말 아직 그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 문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정말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 그러나 이 문은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차별이 없는 그런 문이라는 사실, 이 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주님의 그런 생명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주님, 그리고 정말 순결하신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의 복음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그 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성막문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성막의 문에 대해서 저희들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성막문은 넓은 문이지만 이 문은 하나밖에 없는 문이고, 그리고 이 문은 정말 우리 주님을 이해함으로, 복음을 깨닫고 영접함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문에 들어온 자가 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 밖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 많음을 저희들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이 문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이 정말 저희들이 문 안에 들어오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며 이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바,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심장을 소유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문, 소망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소망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전하며,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에,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에, 아직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이 시기에 저들을 초청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